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보시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우리를 대표하여 강병성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이 땅 위의 근세와 공중의 근세를 다 이기시고 홀로 우뚝 서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할지라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까? 회개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자녀답게 땅의 소산에 뜻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희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심령이 상한 성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고통, 고난으로 억압받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선하신 오른손을 펴사 고통, 고난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수정자매 에릭 형제에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수술한 부위 완전 회복되게 하옵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혼자의 힘으로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안명근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그 입술을 통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들 성도들의 옥토밭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풍족한 영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나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4장 544장 부르십니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한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요구할 때에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상투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그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삼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그 신앙의 모습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여기서는 이제 우를 먼저 했습니다. 또 죄를 우리가 짓지 않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삶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잠언 4장 27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 악에서 떠난 삶, 그것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삶을 말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세상적이거나 또한 우상을 섬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신앙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진다면 균형 있게 건강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음식을 균형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골고루 다 먹으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몸의 밸런스가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도 건강한 신앙도 균형 있게 성장하지 않으면 병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균형 있는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믿음의 주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믿음의 주죠. 믿음을 이루시는 분인데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전케 된다는 게 뭡니까? 온전케 된다는 이 텔레오라는 말은 완전하다 혹은 완성됐다 그리고 균형 잡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균형 있게 우리를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주는 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치우쳐 있는 너무 한쪽으로
또 너무 극단적으로도 또 너무 치우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균형 있는 그러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주요, 완성하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균형 있는 신앙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려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믿음을 경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 이미 신앙생활에 모둠을 잘 보여준 그런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그런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 앞에 나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여기 지금 두 가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벗어버리라는 겁니까?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나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그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렇게 은혜로 얻었지만은 신앙생활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저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벗어버리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는 말은 이 말이 뭐냐면 구별되어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포티셈이라는 이 말은 분리한다는 말과 놓여진다는 그 두 말을 합성어인데 이 말을 통해서 분리시키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어떤 무거운 것, 나를 얽매이는 그런 죄들에서 분리되라는 겁니다. 분리되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벗어버리라는 말 속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계속 용법이 이 단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나를 얽매이는 것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얽매이라 하고 하는데 그런 죄에서 벗어버리도록 날마다 구별되고 또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대가를 요구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지.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요, 나를 얽매이는 건데 그 얽매이는 게 뭐냐면 결국 내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사실은 나를 얽매여요. 왜요? 내가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결국 내 안에 있거든요. 사탄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꾸 부추기거든요. 우리 안에 이 인간성을 자꾸 부추겨요. 나의 육신의 생각을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얽매이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 실과를 양식으로 주셨어요. 너희가 이 안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 실과는 아름다운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에 무슨 독이 있거나 혹은 그 나무가 무슨 먹기 힘든 어떤 그런 열매가 나쁜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그 가운데 동산에 주셔서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비록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행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낙원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동산, 낙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추겨요?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그러니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하고 그리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죠? 그 누구의 판단이에요? 하와가 볼 때 자기 자신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나를 얽매이게 된다는 무거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마다 옮겨질 때마다 불평해요. 그리고 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떤 광야에 도착했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아마 이제 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쯤 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묻혔습니다. 저 백성들이 또 아우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 광야에 있는 한 바위를 가리켜라. 네 갖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켜고 그리고 얘기를 해라. 물을 내라, 물이 나오라 그렇게 소리치면 된다. 그런데 모세가 그만 그 물을 내게 있기 전에 그냥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참 참 강팍하고 이렇게 참 발성 많고 이렇게 그냥 답답한 백성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불평하고 투덜대고 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참 온유한 자라고 하는데요. 모세도 참기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낼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지팡이로 그만 바위를 2번씩 치지 않았습니까?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네 마음대로 하였기에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한번 욱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생질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결국 모세를 발목을 잡아 결국 그 약속의 땅,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광야 땅은 들어가지 못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무엇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 자리 잡고 내 중심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런 대로 해라. 이제는 조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정말 그 입시 준비에 지옥 같은 그런 입시 끝나고 나면 그냥 해방된 느낌으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가끔씩 탈선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얽매이는 게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런 대가를 치러야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한 장로님에게 들은 간증인데요. 이 장로님이 이제 어디 출장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경유해서 오는 비행기예요.
직행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 한번 도착했다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비행기 시간을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이 없는, 거기 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갑자기 그 맥주 한 잔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맥주 한 잔. 그래서 맥주 한 잔 어디 살까 해가지고 좀 시간도 있고 해서 이제 거기 그 안에 있는 식당이나 그 바가 있으면 거길 찾아가라고 막 그 차 안에 들어가는 순간 같은 교회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어디 갔다 오는 길에 장로님 만났어요. 그때 만약에 이 타이밍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아마 한 잔 마시고 있을 때 아마 만났으면 어떡할까. 근데 이 장로님 깨달은 게 뭐냐면 마음에 그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직전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 직전에 가다가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과정에 만나게 된 겁니다. 깨달은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중심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거 내려놨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 죄질 뻔했던 그 사건을 했던 것을 막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얼마나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견스러운지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아직도 내 속에 내 중심이 내 자신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놓아야 된다. 그거 내려놔야 된다. 그런 대가를 치러야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씨름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헌금 내는 거, 11조 이거 어떻게 내야 되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지을 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 가지고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거 내려놔라. 내 믿음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놓고 내 중심의 것을 얽매이는 것, 무거운 것 내려놓고 인내하면 내 믿음이 온전하게 돼서 우리는 세상 모든 그 사탄과의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가져가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 바라보라는 말은 여기서 왜 갑자기 바라보라, 뭐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고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걸 바라보거든요. 힘들면 사람을 바라보고, 나보다 좀 힘센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말 속에 그게 있어요. 바라보라는 말은 통해서 보라, 그런 뜻이 있어요. From the view of God.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주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무엇을 깨닫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돼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고 인내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도, 힘든 것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인내. 이 인내라는 말을 가만 보면 인내도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아래라 그런 뜻, 그러니까 below 혹은 under 그런 아래라는 뜻과 거하다, stay, 뭐 remain 혹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합치니까 뭐뭐뭐 아래 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유포모라는 그런 단어가. 그러니까 어디 아래 거하냐? 어디 아래 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은혜 어딜까? 하나님 은혜 어딜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즉 예배에 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찾아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 바라보라는 말에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라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습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습관이 있어요? 자꾸 불평하려는 습관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없다. 자꾸 불평하잖아요. 그들은 40년 동안 그 습관이 들었어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들어요. 주님의 볼 때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 보면 저들이 불평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냥 알아서 좀 주시면 되는데 그냥 물이 없어서 그냥 힘들고 막 목이 많아서 그냥 꼴딱꼴딱 할 때 그때 주신단 말이에요. 꼭 아우성을 쳐야 하나님 주시는 거 그런 경우가 겪고 있잖아요. 르비딤에서도 그랬고 또 광야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저들이 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엘림과 있는 그 엘림이라는 곳에 물을 주셨죠. 또 물이 그 써서 있는 곳에 또 종려나무 가지를 던져서 또 이렇게 물도 달게 만들었죠. 그리고 뭐 고기 없다 그랬을 때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메추라기 보내고 뭐 맨나 내주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알아서 만나 척척 보내주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 보내서 고기 맨날 다 보면은 이들이 그냥 힘들고 하다고 그렇게 아우성할 때 하나님이 그때 탁탁 주셔요. 저는 이 민수기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그렇게 아주 까딱 힘들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있다가 탁 주실까? 알아서 탁 주시면 될 텐데 그냥 저들이 갈증과 허기를 그냥 가득하게 목구멍까지 느낄 때까지 있다가 아우성 치고 그때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미리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허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마지막 그 힘들어할 때 고통감을 음식이 아니라 나에 대한 그런 갈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많은 물질이 있고 거기에 많은 정말 어찌 보면 문화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진 문화보다 더 발달되어 있고 더 세상 것이 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갈증 가지 말고 네가 물을 찾듯 너희가 정말 물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음식이 없어서 그 강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찾으라. 그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 자신도 그거더라고요. 거룩한 습관을 가져. 세상 것 움켜쥐지 말고. 움켜쥐면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 다 없어지고 세상과 함께 다 없어지고 오히려 더 세상 것을 움켜줄수록 우리는 더 가난 목이요. 더 갈증이 생기고 더 허기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생수를 얼마나 채워주실 때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이 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를 억누르고 있고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 손에 지금 무엇이 붙들려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남보다 좀 더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
아니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것이 내 손에 붙들려 있어요. 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신체 각 부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병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암이 어디든지 있잖아요. 피부는 피부암이 있고 우리 몸 오장육부 다 암이 있어요. 간암, 위장암, 대장, 항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뼈에도 있어요. 골수암이라고 그러고요. 참 암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의사들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몸에 암이 절대로 나가지 않는 곳이 두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딘가 보니까 하나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야 암이 생겼어요. 그건 뽑히니까 자꾸 뽑히고 또 새로 나니까. 그래도 또 한 건이 어디냐면은 바로 심장이래요. 그럼 심장암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심암? 그런 말 없어요. 심장, 콩팥, 췌장, 담석, 방광암도 있고요. 수많이 하는데 심장은 없어요. 그래서 왜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을까? 암세포는 우리 몸에 어디든지 있거든요. 근데 왜 거기는 암세포가 증식하지 못할까? 이 심장이라는 곳은요, 뭔가 들어오긴 해도 머무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위만 보더라도 음식이 들어오면요,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한참 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으로 내려가잖아요. 작은 창자, 큰 창자. 그럼 그 안에서도 음식을 이렇게 소화해서 에너지, 거기에 있는 그 양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안에도 한참 머물러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배출할 때까지 또 한참 머물러 있다고 내려갑니다. 우리가 방광도 그렇고요, 오줌도 오래 있고, 심장도 그렇고, 간 또한 피를 오랫동안 저장해 두고 있어요. 이 폐도 마찬가지인데 허파도 이 안에 공기를 저장해 뒀다가 또 내보내요. 공기를 저장해 둬요. 그런데 이 심장은요, 피를 저장하는 순간 바로 내보내요.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여주는구나. 그러니까 내 손에 붙드는 게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심장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보내고 계속해서 내보내고 하니까 늘 새로운 피를 공급받아서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삼아, 아침마다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고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가 아직도 창궐해서 사람들 지금 모임도 못하고 비즈니스도 지금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또 이게 사람 간의 거리를 두르기만 하면서 이 대화도 교제도 하기 어려운 이런 때 아닙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고 믿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데 오늘 하루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머무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고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 균형 잡힌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걱정되고 또 넘어질 그런 시험 드는 일들이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습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서 거룩함을 유지하여 세상 어떤 곳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을 잘 유지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가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신앙,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다 떠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머무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속에 내가 가득 차여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중심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죄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 다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이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도 우리의 삶도 다 함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영광 외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삶을 지켜주시고 비즈니스와 또 일터와 저들의 생업을 또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 이렇게 본당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계속 또 이런 방법, 또 저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제 9월 첫 주에는 먼저 우리 실내 모임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저희가 늘 모이는 공원에 가서 제 야외에서 한번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주차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동차 타시고 드리는 이 드라이브인 예배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안전하게 이렇게 실내에서는 못하니까 안전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오늘도 보시고 다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새벽 예배는 우리가 토요일만 드립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가 시간 좀 내셔서 우리가 함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 읽기 15자매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요. 20일 지났는데 8월과 9월, 10월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시편과 잠언 그리고 그 낭독 파일 열어보시면서 매일매일 유쾌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확산이 빨리 끝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현장 예배에 위해서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 잘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직장과 또 비즈니스 어려웠지만은 또 안전하게 또 힘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암송 구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제 주기도송 우리 부르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는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